자,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우리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셨고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주는 비밀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매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주님의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기에 매 시간 주어지는 이 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기준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어제 사원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제 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당해야 되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스러운 절규였습니다. 그게 사언이었어요. 영혼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절규. 오늘 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인성을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 되겠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낮 12시까지 삼원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한참 햇빛이 비춰야 될 그때 온 땅에 어둠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잃은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잃은 겁니다. 어쩌면 죄악된 이 세상, 어둠의 이 세상을 죄인된 우리의 어떤 심령을 표현해 두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5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탈진한 상태이셨습니다.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 출혈이 많았을 때, 과다출혈이 있을 때에 2가지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는 극도의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쏟으면 두통이 오고 갈증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사람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쏟았을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살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에 이제 죽어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혼절했다가 깨어나고 혼절했다 깨어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한 고통이죠. 지금 예수님은 6시간 이제 마지막 한마디 두 마디를 더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셨기에 어쩌면 당연한 외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셨다. 신성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모습으로 나타나사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고통당하심, 지금 목마름의 고통마저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협박,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은 이 방법만이, 이 길만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뜻,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오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십자가 위에서의 어떤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의 길,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구약에 너무 많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 하나님의 인간 계획 프로젝트, 거기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상에서의 관심은 고통스러움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집중, 관심은 그 고통도 아니었고 내가 목마르다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잔이 지금 내게 지나면 자신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아니었어요. 온통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세히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프로그래밍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도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봇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이 모든 사건도 이미 구약,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이나 예레미야 많은 부분에 예수님,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을 구약의 그 내용대로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구원자로서 본인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길이었어도 나의 원대로 사는 삶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플랜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거기에 온통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걸 기준 삼아서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로봇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관역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어떤 이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의식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습니까? 몇 프로가? 예수님은 온통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 온통 모든 삶이 집중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몇 프로나 얼마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오원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 표현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요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뒷방 노인 취급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뒷방 노인 취급하십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섬겨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상 자꾸 내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저도 조금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장 28절에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뒷방 노인 취급하고 제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이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느냐 말이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보다도 자신이 처한 상황,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느끼는 건데, 갈수록 이 원색적인 어떤 이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면 그걸 꺼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적당히 물 섞은 복음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은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더해질 수가 없어요. 농도 100%의 피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온통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가,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내게 관철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불이익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끝에는 반전과 역전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 끝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가상칠언 오은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시다. 내 삶에 주님의 피의 농도를 좀 짙게 합시다. 내 삶에 주님께 집중하는 관심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높입시다.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오온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절규,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목말라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목마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간의 어떤 육체의 목마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어떤 그 목마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내가 목말라 해야 될 그런 나의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갈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건 무언가? 자, 그 갈증을 느끼게 하고 목말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 목마름 말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시다가 그 우물가에, 그것도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였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4장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해 보면 그 여인은 사치와 향락과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오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굽니까? 남편 5을 둔 여인이에요. 그는 쾌락과 향락, 음란에 대한 목마름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네가 지금 원하는 쾌락과 향락과 음란의 목마름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 계속 목마를 거야. 너 세상에 네가 구하는 것, 그것으로는 네 영혼에 만족이 없어. 진짜 행복이 없어. 내가 주는 물, 생수의 근원인 나를 통해서 만이 너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세상의 목마름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닝썬, 김학의 사건, 어떤 장자연 사건, 지금 이 재벌 3, 4세들이었던 이 마약의 이 사건, 연예인들 마약의 사건, 교집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쾌락, 즐거움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이 물, 그것은 어쩌면 탄산음료와 같은 거예요. 탄산음료가 어떻습니까?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탄산음료와 같은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그게 조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그 결과, 그 끝은 실패와 절망,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만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물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 네가 계속 원한다면 너는 계속 목마르다. 네 영혼에 진짜 행복이 없어. 네 인생에 만족이 없어. 너는 더 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나를 만나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네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내 영혼의 진짜 만족과 행복을 너는 느낄 수가 있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목마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 영적 목마름, 거룩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 갈증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 이 갈망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목마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 중심으로 그분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삶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어집니다.